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한절기가 되니까 다시금 저를 괴롭히던 그분이 오셔서 제가 또 이제 찔찔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손을 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의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그 행위, 특별히 사람들이 메고 왔던 그 청년의 관을 예수님께서 손에 대셨다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그 행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무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땅을 파서 그 가운데 사람을 묻어놓고 그 위에다 회치를 꼭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치를 왜 해놓는가? 돌이나 흙으로 그 위에 쌓았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곳을 밟으면 신명기 점결법에 위반이 되므로 그것을 지나가다 밟기만 하여도 그 땅을, 그 관이 아니에요. 그 관이 사람이 묻혀있는 그곳 위를 지나가게만 하여도 신명기법 위반이요. 그 신명기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뵈러 가든 혹은 가족을 뵈러 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사람의 목숨에 달린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꼭 회치를 했다라고, 그래서 그 무덤인 것을 표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변해서 어떻게 변했는가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줄, 그래서 성지 보고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 돌관을 위에다가 이렇게 비석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관을 이렇게 그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돌로 된 무덤을 만들어서 아예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시체 위로 함부로 걸어 다니며 신명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우리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이 장래 행렬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를 우리는 아마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여인의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행위를 그 성에서부터 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았을 때 이제 과부인 여인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그 여인의 인생은 비단 나쁘거나 악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에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올 그때 한 어머니의 독자인 그 청년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그 어머니와 그 시체를 따라오는 많은 성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생각하길 그녀의 인생이 비록
비참한 과부의 인생이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더라도 그래도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선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던 꼭 우리와 비슷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혹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라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과 같이 남편이 죽어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과부로서 이제 독자 한 명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녀의 인생도 참 기구한데 그녀에게 남아있었던 유일하고 마지막 희망인 그 청년 독자마저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그녀에게 찾아왔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의도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또한 그와 같이 벌을 받을 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그 와중 가운데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되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예요. 즉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 특별히 가슴 아픈 사고 가운데서 자꾸만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물론 그 사고와 사건의 의미를 찾는 것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고 또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를 접했을 때 그 사고와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항상 찾을 수 있더냐라는 거예요. 혹 그 의미를 찾더라도 그 의미에 대한 진정한 의의를 우리가 온전히 알더냐라는 거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 헤매입니다. 이제 아마 제가 문을 안 열어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과부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이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마저도 뺏어가셨어요? 하나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저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이 이 과부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듯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의 이유가 뭐냐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먼저 잘 알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그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요. 물론 하나님이 이 사건과 상황과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보는 것이 기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엎어짐과 자빠짐이 있을 때 특별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할 때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도 해보시고 아마 들어도 보시고 곁에서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고 찾는다고 하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깨달아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았는가? 그들이 혹은 우리가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예수 붙들었는가 했을 때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성경 말씀 봅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 왜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읽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왜 합니까? 찬양도 왜 합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만나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 특별히 그 뜻을 찾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혹은 그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며,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인생에 있었던 유일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녀를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많아 그렇다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하셨던 그 사랑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처럼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십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억하시죠? 위로가 뭐라고요? 파라칼레오. 가까이 곁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녀에게도 허락하시되, 놀라운 것은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관에. 여기서 그 관이란 어떠한 관입니까? 이제는 소망이었던 것이 가장 깊은 절망의 이유가 됐던 그곳이 바로 관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찾아보면 어떠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고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것.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수치가 되고 절망의 이유가 되고 더 이상 이 인생을 이어갈 수 없었던 그 근거가 되는 일에 주님이 손을 대시되, 그러나 그 손을 대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였다고요? 무덤 위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정결법 위반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그 관에 손을 대는 일은 어떠한 일이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에 손을 댄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 청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장례 절차로 생각을 해보면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그 앞에 가고, 그리고 때때로 그 가족들이 튀어나와서 엄마 가지 말라고 막 부둥켜 안고 그 간을 막 울고, 아빠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나랑 여기 있자고 오는 그 행렬, 장례 행렬은 거기서 멈추고, 아마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크게 이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추가해야 할 것은 여기에 뭐가 거기에 껴있어요? 정결법이라는 것이 껴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즉 정결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해서 혹은 안타까워서, 그리고 뒤에서 울면서 쫓아오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여워서 우리는 선 것이라는 우리의 문화적인 인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우리가 따져보면 이 청년들이 선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만져서는 안 되는, 감히 그러할 수 없는 그 관에 손을 댄 예수의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라는 분이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에 그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들이 가만히 순종한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식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만지면 안 된다는, 만질 수 없다는, 그러하면 안 된다는 부정과 정함의 그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떠한 일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절망과 낙심하는 그와 같은 이유들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끄집어내는 일이 우리에겐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었던 죄 혹은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사고와 사건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끄집어낼 때 우리는 마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을, 혹은 먹어서는 안 되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고 먹고 만진 것처럼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청년들이 관을 메고 가는 그 장례의 절차 가운데서 그 길이 모두 다 멈춰져서 올스탑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생활도 생각도,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상처가 나올 때 멈춰지는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 상처가, 그리고 그 한이, 미련이 우리의 삶에
일정한 일에 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그게 트라우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상처,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 우리가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언제나 칼로 쪼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그 과부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끄집어내십니까? 그녀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목하는 바 그녀의 인생에 있었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치부, 그녀가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가 무엇의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인생의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나인성에서 만난 그 과부의 인생을 회복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할 때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구원자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때때로 매우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과정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체를 메고 가던 장례 행렬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회복된 인생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존재요? 바로 죽었던 심령 이 청년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때때로 우리는 죽은 자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의 고백과 순종 가운데 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 사람들이 죽은 이 청년과 혹은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 있는 그 존재들, 그 죽었다고 하는 존재들보다 더 못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실로 죽으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 의지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고요. 그 불순종이라는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죽은 청년은 부활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마치 이렇게 멈칫한 그 장래의 행렬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누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여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여기서 보면 16절 이전에 그 죽은 자가 깨어나기 이전, 죽은 자가 부활하기 이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지금 누가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특별히 커다란 불순종 나타나지 않습니다. 커다란 주님에 대한 반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경직만이 그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직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바 준비되지 아니하는 놀래 자빠질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왁 하고 놀라면 하고 그때가 으앙 하고 울게 되는 그 경직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떠한 일일까요? 기억하시죠? 하나님 역사가요, 일어날 때 그 역사를 타고 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휩쓸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이 저녁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있다면,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구원의 행위는 때때로 우리에게 경직의 이유가 되고요, 그 경직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우리가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그 경직, 그 당황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안절부절한 가운데서 살게 될까 할 때 결국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죽은 자도 부활케 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순종할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 16절이에요. 죽었던 청년이 깨어난 이후에야 그 경직되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꽉 하고 놀랐을 때 깜짝 놀란 그 아이가 경직돼서 두려움도 없어요. 그저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고가 정지되고 생각이 정지되고 행동도 정지되고 심하면 숨도 멈추게 되는 일과 같이 오늘 그곳에 곧 나인성에서 있었던 장려 행렬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며,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고 있지 않는지, 사고가 우리 앞에 왁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 사고 앞에서 그 사고를 통하여 우리를 말씀과 함께 버무려 변화시켜내시고 회복시켜내시고 구원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때때로 날마다 항상 경직되며 이리저리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그 역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야 그제서야 후회하든 그제서야 두려워했든 그제서야 영광을 돌리는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따라가듯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비결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할 때, 여러분 14절,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래요, 우리가 뻔히 알지만 정말 하지 못하는,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 어머니에게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곳에 주님이 손을 대셨고 주님께서 그 청년을 받아 그녀에게 넘겨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치부, 우리의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아픔, 우리의 미련, 우리의 고민, 우리의 욕망, 곧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닌 주님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결국 사건과 사고 앞에서 콱 하고 경직되고 우리의 산소망이 끊어졌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 뜻이라도 알면 내가 이걸 버틸게요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뜻과 의미를 왜 알고자 해요? 결국 내가 치리하고자 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내가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수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필코 주님께서 그 손에 그 관이라는 나의 인생의 치부에 아픔에 상처에 사고에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취하시면 반드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직되지 아니하는 신앙인의 삶, 경직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건 가운데서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 원해요. 준비된 권사님들 되시기 원해요. 준비된 집사님 되시기 원해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경직되지 마세요. 어떤 사고와 사건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는 그 사건과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기억나게 해서 정말로 그 상처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들짝 뛰게 할 때 여러분 주님 붙들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리게 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치유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 기도합니다.